(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할렐루야.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2월은 가뜩이나 짧은 달인데 3일간의 설 명절까지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암이 엇갈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일당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수입이 일하지 못한 만큼 줄어들게 되어서 좋지 않고, 임대 수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임대료를 일찍 받아서 좋고,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70% 정도로 접종이 되어야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대부분의 국민에게 형성이 되어서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니 지켜볼 따름입니다. 오늘은 매달 네 번째 주일을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시켜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어서 동역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의 목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도의 목자로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째, 성도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양들인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뜬금없이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항구도시며 사모드라게는 드로아 앞바다에 있는 산으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이 섬을 기준으로 삼고 방향을 잡아서 유럽의 항구도시인 네아폴리까지는 약 250km의 거리나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배로 이틀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당시 항해술과 날씨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빠른 이동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 거리는 약 5일이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통상적으로 5일이 걸리는 그 거리를 이틀 만에 떠나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배를 저어서 바람을 품고 갔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는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가치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즉 환난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성도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환난이라는 것이 그저 가벼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까닭은 결국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 속에 다가오는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사모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일행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결국 유럽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사랑의 손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생명길은 어쩌면 넓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오솔길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1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도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인 자기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목적지는 결국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그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겠죠. 그런데 그 영광의 길은 결코 단순하거나 쉬운 길이 아니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며 좁은 길이며 적은 사람들만 찾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3편은 성도의 고난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성도의 관점과 악인들의 관점에서 표현한 시입니다. 결국 악인의 형통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고 성도의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좁은 길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목자가 되셔서 성도를 고난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 그 길은 반드시 생명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의 길의 끝에는 마침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삼위 하나님의 합력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으시다는 의미이죠. 7절 말씀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울 일행이 하고 있는 전도 사역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합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창조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이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의 합력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에도 삼위 하나님의 합력을 신뢰하며 축도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요? 그것은 교회의 합력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일행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일행들이란 곧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러자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아시아를 떠나 유럽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우리가 곧 힘쓰니라고 교회가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이 이처럼 홀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합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장 15장 22절에도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협력자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낼 것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모두 합력하여야 건강하고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여러 지체들에게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합력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은 1차 전도여행에서 전도한 디모데를 동역자로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디모데가 동역자로 합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형들이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형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요셉은 그러한 형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행동으로 오히려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합력의 통로가 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 어떠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러한 불협화음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등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너그러움을 보이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6절에도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할 말을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 사했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은 복음에 빚진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문과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할 때에 외면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갚은 모습은 성도의 합력으로 선을 이루는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내의 성도들의 역할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과 때로는 부족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물론 합력으로 이루어지지만 특히 하나님은 성도들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인 바울 일행은 즉각적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6절, 7절에서 두 번씩이나 복음의 증거를 허락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10절 말씀에 곧이라는 말씀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의 서쪽 끝인 드로아에서 환상을 접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일행 모두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쓴 것이지요.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더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인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제자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방법은 즉각적인 말씀 순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머뭇거림은 곧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생면 부지의 땅인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길에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도움 요청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왜 머뭇거리게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는 넓게 보면 마귀의 방해와 속임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한다라는 의미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부름받은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세벨의 유세에 눌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억지로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머뭇거림은 곧 불신앙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종에는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봅시다. 두라에서 마게도냐까지는 약 250km 되는 바닷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을 이틀 동안에 항해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엔진이 좋은 배도 아니고 당시에는 바람을 이용해 상해는 도출단 범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배를 자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꼬박 이틀을 항해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즉각적인 순종의 기련이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 적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난 왕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담대히 걷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길에 당하는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순종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복음 전도는 어떤 경우에도 멈춰져서는 안 되는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바울 일행은 2번씩이나 복음 증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니까 이제 좀 쉬었다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길을 걸었던 것을 봅니다. 즉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알고 지역을 옮겨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얼마나 핑계대기 좋은 상황입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핑계거리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전도를 막으시자 장소를 지역을 옮겨가면서까지 복음 증거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은 복음 증거를 근본적으로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을 증거해달라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기록을 하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판결을 받기 앞서서 2년 동안 로마의 셋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을 앞둔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로 있는 셈인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옥중 서신에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복음 전파는 멈춰져서는 안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왕성교회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복음 증거에 멈추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바울 일행은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괴로 여기는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살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사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남쪽 유다 말기에 사역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낙심이 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나라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서 진멸될 수 없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모습에 위축되고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기회로 삼는 역설적인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왕성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를 떠나 유럽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도록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거든 피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박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월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매일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이 흘러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왕성의 성도들이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목자장 되셔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복음 증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대주교통 감화감능 역사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